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의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했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이 기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왜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유혹하여서 통치를 훔쳐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사단의 것으로 권세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단은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죄로 모든 영들을 죽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기를 로마서 5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끝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을 찾기 위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5장 24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 위함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자신의 통치, 자기가 뺏어온 이 통치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뭘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돌이 떡에 되게 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없는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겠다는 권력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자 사단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성경을 아주 능통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통하지 않자 사단은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며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곧 전도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사단의 통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와 끝까지 투쟁하며 전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뭘 보였습니까? 울면서 포기했습니까? 주저앉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끝에 느낌표가 딱 있죠. 소리치는 겁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환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나 혹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담 수밖에 없고 부담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전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담대하게 나가서 이겼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권세보다 승리하신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났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강조하십니다. 성령 받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성령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받은 후에 사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그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 시작은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똑같은 권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마귀가 유혹할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를, 복음을 향하는 자를 사단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나의 복을 위해, 내 복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능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가 뭡니까? 몸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할 때, 하나님과 나의 좋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과 항상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이 뭡니까? 신발은 집에서 신습니까? 집에서 안 신어요. 밖에 나갈 때 신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머리는 깨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팔 한쪽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깨지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지켜야 할까요?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라는 그 의심이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걸 다 막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악한 생각과 의심의 생각을 다 방패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하나 확됐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교도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나리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며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희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믿으세요. 회개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따라옵니다. 뭘까요? 기적입니다. 성경은 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를 통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하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의를 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용사가 겁을 먹고 떨고 있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용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그것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모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용기를 얻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가 가져야 할 용기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단에 뺏긴 그 영역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게 통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나가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넘치는 복을 받는 승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과 나가 전도할 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승리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